21절입니다. 21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맡겨주신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죠. 부자의 비유는 한때를 위해 영원히 있는 것, 육신을 위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삶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거의 같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정기적 갈릴리 사역 때에 산상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고 누가의 내용은 마지막 6주간의 베레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일 때에는 당시의 랍비들처럼 반복하여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죠. 마태는 공중에 새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새라고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이시고 돌보신다 하며 까마귀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가 나오죠. 문자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멈추라의 뜻입니다.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중에 있는 높은에서 나오는 높이 올리다는 뜻인데 후에 잘못된 희망으로 부풀다, 바다의 배처럼 흔들리다 또는 의심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마태는 단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누가는 희망과 공포, 용기와 실망 사이에서 쉬지 않고 염려하고 요동하면서 헛된 욕망에 이끌려 쓸데없는 공상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없으며 이방인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태는 유대식 어법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고 누가는 세상이란 말을 첨가시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적인 삶의 조건에 집착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모두 매일의 육신적이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계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정직하게 노력하고 현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매우 아름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작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는 목자와 양무리, 즉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양이 된 자들은 전에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같은 자들이었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수가 적다고 두려워하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과 축복과 특권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33절과 34절의 보물은 하늘에 사두라는 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얘기했고 너희의 소유들을 팔아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 있습니다. 구제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제를 통해 그의 마음이 탐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기록하고져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에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동여 메고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겉옷은 길고 축 늘어지기 때문에 허리띠로 지켜 잡아 올려 매지 않으면 걷거나 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간섭을 인용하여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계속 켜놓고 있으라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실한 종들은 일할 때 결코 자지 않으며 주인이 늦게 들어와도 항상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37절에 보면 그 주인은 시종을 들 것이다가 나오는데 통상적인 역할이 뒤바뀌어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섬기게 된다고 는 얘기고 마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38절입니다. 38절은 한밤중이나 또는 새벽이 되는데 로마인들은 밤을 저녁 6시에서 9시, 9시에서 자정에서 새벽 3시, 또 새벽 3시에서 6시로 이렇게 4번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셋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결혼잔치는 일경, 일몰, 밤 10시에 시작되었고 주인은 한참 졸음이 쏟아지는 이경, 한밤중과 삼경, 새벽에 올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을 보면 주인이 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간은 확실치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드실 마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이라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